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랜 시간 묵상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또한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잘 보셨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길진 않죠.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 왕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왕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죠.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비멜렉과 같은 자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왕, 바른 왕이 세워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결국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서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다윗과 같은 올바른 왕이 아닌 악한 세상의 왕은 결국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라고 고발을 하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운 이것이 왕의 세워지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짐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의 이 말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그 지위가 아들에게로 세습이 되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소자로서 자기가 기드온을 계승하여 왕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왕이라는 존재가 그 대대로 그 지위가 세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의 선왕, 그 왕조를 세운 사람의 통치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죽은 왕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죽었지만 그 선왕이 너무나도 잘 다스렸고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둘 다 아니잖아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라고 볼 수도 없죠. 기드온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업적을, 그의 통치를 기리는 의미로 아비멜렉을 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기드온이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그 업적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죠.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바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네, 이건 그들의 죄를 밝히는 거죠. 비록 기드온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드온의 후예로서 왕이 되겠다. 그 정도 되려면 그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는 자가 세워져야 마땅한데 이 아비멜렉은 그게 아니죠. 그것을 기리고 계승하기는커녕 그 아들들을 다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도무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또한 기드온의 잘못은 개선하고 그 선한 영향력은 계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결국 기드온의 잘못만 증폭시키고 기드온이 잘한 것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결국 선대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잘못만 더욱 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담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왕 같은 경우에는, 바른 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따랐던 자들을 높이고 그들과 함께 성공의 과실을 나누게 마련입니다만은 악한 왕은 어떻습니까? 일단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먼저 숙청하죠.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즉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했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해서 그 70명이 모두 그렇게 죽어야만 했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너희가 아주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기드온이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의 잘못이 그 아들 70명이 모두 한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것이었느냐? 정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집을 그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너희가 서로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고발하듯이 너희가 악하여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결국 서로 다 가시나무인 거예요.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다 서로 가시나무여서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뒤에 요담은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러고 끝이에요.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세력을 꾸려서 아비멜렉과의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요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냥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따로 복수를 하려고 하질 않죠. 이것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을 파괴한 그 죗값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게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담은 굳이 아비멜렉과의 권력 투쟁에 나서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의인은 요담처럼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과의 전쟁에 가담해가지고 나도 뭐 하나 얻어보겠다고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모두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담의 말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 왕은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만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그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곧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드온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서자가 왕으로 선포된 이 사건은 결국 그 자체로 얼마 유지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일부터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아비멜렉이 한 일과 같은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비멜렉과 같이 정말 얼마 가지도 못할 그 권력 얻으려고 각종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허송세월을 하고 가끔은 비참한 결말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헛된 야망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되 헛된 싸움에 가담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헛된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진리와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무엇이 우리에게 합당한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정당한 질서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올바른 권력과 올바른 질서 그 위에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길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